성경을 보면 왜 남자만 계수하는가? 아, 그쵸. 그거 얘기 많이 해요. 네, 분명히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정말 많은 상황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쵸. 늘 거기서 계수는 남자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그 자리에 있던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기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 분명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미 화나셨는데 네, 지금? 아닙니다.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이제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네. 네. 일단 이제 민수기에 그렇게 등장하죠. 민수기가 이제 영어로 이제 number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개수하다 이런 의미의 책이라 거기에 이제 숫자 세는 개수하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특히 20살 이상 남자들을 개수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 문맥을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세신 것은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세신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말씀은 여호수아기 이제 그 전 상황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세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는 특히 남자, 그것도 이제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를 계수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민수기 말씀은 그렇게 이제 오해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제가 받는 질문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 이제 몇천 명을 먹으셨다고 나죠, 성경에? 5천 명입니다. 5천 명이죠. 네. 근데 거기 보면 그게 남자들의 또 수에 5천 명이. 네, 분명히 거기는 아이들이 많았을 거고. 그렇죠. 여성들도 굉장히 네. 많았을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과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들의 수가 5천 명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남녀 차별이었다면 그냥 썼을 텐데. 그죠. 여자들을 제외한 남자들의 수, 그러니까 어린 아이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 아이는 세야 남녀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 아이와 남자 어른은 이렇게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5천 명이었다 해야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여자들과 이제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5천 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계수한 어떤 시대적인 문화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남자들이 특히 이제 어떤 가장을 대표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남자의 수를 세면 어림잡아서 뭐 아내 포함시키고 뭐 자녀 2명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뭐 곱하기 2나 3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수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짐작이 이제 된다는 거죠. 기준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냥 편의상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한 거라고 좀 보면 되고요. 남녀 차별이 아니라. 네, 의무 부여할 것이 아니라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사실 유대인들은 남녀 차별을 했습니다. 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네. 유대인들이 남녀 차별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남녀 차별한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수만 세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하셨을 때고 여자를 무시하거나 해서 남자만 세라고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 근데 유대인들이 이게 왜 특히 남성 우월주의가 좀 있었냐면요. 창세기 3장에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녀의 씨가 그 뱀의 마귀의 머리를 부수리라. 네. 그때부터 그 말씀을 아는 유대인 여자들은 남자 아이를 낳기를 되게 소망했어요. 오.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딱 아이를 낳는데 딸이다 이러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욕심이죠.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 혹시 내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딱 아들을 선호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남녀 차별적인 그런 이제 뭐랄까 그런 정서와 문화가 있었다. 이거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게 약간 현대사회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절대 결코 뭐 어디 특정한 곳에서 그렇게 퍼뜨렸다기보다는 정말 인간적인 욕심에서 그쵸. 더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의 씨가 필요하니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이어줄 맞아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인간에서 나온 마음인데 그쵸. 그거랑 또 비슷하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욕심,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뭐 그게 좋은 소망이든 아니면 욕심이든 어쨌든 사람에게서 나온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뭐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들에서 5천 명도 마찬가지죠.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사실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이게 New Old Testament, New Testament잖아요. 테스트먼트인데 유언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냐면 유언이 언제부터 효력이 있죠? 그 사람이 죽은 죽었을 뒤부터. 때. 그러니까 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2장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그 혼을 계수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는 여자, 남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교회 더해진 자가 3천 혼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이게 구약 시대, 율법 시대 때는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남녀차별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그런 것들을 허무셨다. 네. 그 성경 말씀에도 자유로운 자나 매인자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우리는 다 구원받아 하면 성도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떤 그런 인간에 의한 차별도 사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쵸. 남자나 여자나 맞아, 다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또 보면서 또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